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464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에이든 이 토저 목사님은 이 복음주의의 양심으로 불렸던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 목사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5가지 질문을 스스로 자신에게 해보라. 그래서 이 5가지 질문에 대하여 본인의 신앙이 합당하다고 하면 그는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하여 본인이 그러한 신앙과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은 행복보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자기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번째는 잘못 살아가기보다는 바르게 죽기를 원하는가? 다섯 번째는 자신의 견해보다도 성경의 견해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토저 목사님은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자신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이와 같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사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냉철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세계, 응답받는 세계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왕이 이미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습관이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느냐고 묻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일러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여튼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할 만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도 꽤나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기도하는 세계요, 응답받는 세계입니다. 진실한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유치원을 다닙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는데 이 어린아이는 꼭 하나님께 기도하며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반찬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같이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신히 먹겠습니다. 그리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안 맞는 반찬이 나왔을 때 우리 어른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 간신히 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어떻게 지금 1월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나라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일들이 태풍처럼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한 해가 어떻게 해야 이 한 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버틸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세계 사람들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우리의 한 발자국, 우리들이 걸어가는 인생길마다 이렇게 나갈 때에, 기도하는 세계, 응답받는 세계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한 해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를 아는 세계, 은혜를 갚는 세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 왕이 죽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장사 지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너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빌고 있어요. 6절에서도 보니까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야베스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고 그 수고를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왜 이러는 걸까요?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수많은 세월을
들과 산으로 도망 다니면서 엄청난 피해를 본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베들레헴 시골 촌놈인 나를, 양이나 치는 촌놈을 그래도 사울왕이 군대장관 삼아 주었고, 사울왕의 둘째 딸 미가를 아내로 주어서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고, 그래도 지금 600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끌고 가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개인은 고생했지만 그래도 사울 덕분에 왕궁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한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 사울왕의 은혜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왕의 손자인 무비보셋, 어렸을 때 유모가 안고 가다 떨어뜨려서 완전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완전 불구자인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은 또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9장 7절을 보면,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할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그 밭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그 손자 무비보셋에게 그 땅을 다 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처럼 항상 내 상에서 같이 먹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사울의 받은 은혜에 대하여 100배나 더 보답하고 갚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겪은 서운한 감정, 말 한마디의 상처, 마음의 아픔,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사람의 그 큰 사랑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등을 돌리고 왼수로 갚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온 우주를 주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감기 걸리신 분, 독감 걸리신 분, 저도 한 주간 고생을 많이 했고 아직까지도 고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시 이마만큼 치료가 됐어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고요? 그래도 수술하진 않았잖아요. 그것도 또 따져보면 병원에 수술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수술하지 않았으니 병원에 입원한 것도 하나님이 지켜준 은혜. 수술했다고요? 그 다음은 몰라요.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래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인생 결코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 세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헨리 모슬리는 힘들 때 실컷 울면 병이 낫는다. 그때 울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대신 운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왕세자비가 다이아나가 죽어 장례를 치를 때 영국 국민 절반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달간 정신과 병원의 환자가 절반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1년 내내 저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었던 울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눈물을 보시고 저를 다시 살려주셔서 목회할 수 있도록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을 쌓는 것이 허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공든 답이 다 한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술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오른손 높이 들고 돌아보아도 돌아보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믿습니까?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 믿읍시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의 세계 어떤 세계? 기도하고 응답받는 세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세계. 2018년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계의 백성들로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도 내 주변의 은혜, 그리고 가정에서 배우자의 은혜,
내 주변의 은혜, 교회 안에서 성도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 세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입니다. 저는 지난 주에 사무엘하 1장을 강의하면서 망할 자, 죽을 자가 누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된 자요, 탐욕에 눈이 어두운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무엘하 2장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8절 9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을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 왕이 죽었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대적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또 다윗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난 9일 중국 산서성에 있는 대형 교회가 중국 무장 경찰의 호위 속에 완전히 폭파되었습니다. 7일부터 교인들의 통제를 다 막고 9일 오후에 교회 주변에 폭약을 설치하고 교회 건물을 폭파한 겁니다.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수백 명이 추방당했습니다. 이제 2월부터는 종교 행사로 건물을 빌려준 건물업자에게 20만 웬 3,400만 원 벌금을 부과하기로 중국 기독교 최대 탄압이 시작됩니다. 작년 10월 달에도 우리 25년 동안 운영하던 중국 신학대학원 우리가 운영을 못했습니다. 올해 5월 달에도 중국에 가서 신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 신학대학원 운영할 때 아파트 한 동을 빌려서 우리가 25년 동안 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누가 3,400만 원 벌금을 맞아가면서 신학교 운영하도록 장소 제공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탄이 얼마나 발악하는지 몰라요. 이게 남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안티 세력들이 어떠하든지 한국교회 흠을 침소 봉대하여 교회를 무차별하게 공격하여 지금 한국교회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세계에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 평안과 부흥을 위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던 아브넬, 요압 장군에 의해서,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브넬이 세운 하나님 대적하는 왕 이스보셋 왕, 부하 2명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하나님 세계는, 사탄 세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입니다마는 결국은 다 망하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탄 세계는 서로 왕이 되려는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 왕이 죽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이스보셋을 섭정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실권을 쥐고 왕 노릇하는 겁니다. 사탄 세계는 어찌하든지 자기를 높이려는 세계입니다. 자기가 높아질 수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고 죽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계는 어떠합니까? 자꾸 내려가는 세계입니다. 성경은 자꾸 내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내려가야 됩니다.
왜 부부가 싸웁니까?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자꾸 내려가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큰 자로 세워주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등하신 손을해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는 왕이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왕이 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사고 뭉칩니까? 얼마나 교만 덩어리입니까? 돈 좀 조금 있으면, 딴 사람보다 뭐가 조금 나으면 얼마나 건망 떱니까? 이런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된다면 나는 물론이지만 우리 가정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에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만이 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그러나 사탄 세계는 서로 왕이 되겠다, 서로 높아지겠다, 결국은 다 싸우고 망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죽어버려. 그래서 세 번째 사탄의 세계는 오늘 사무엘하 2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죽고 죽이는 세계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요압 장군이 군사령관이고 사탄의 세계의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하고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됐는데, 이 사탄의 세계 아브넬이 요압 장군에게 같이 만나자, 너희 12명 우리 12명 만나자, 군인들 보내라. 그리고 12명을 세워놓고 서로 머리를 잡고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24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카 가운데 아사엘은 달리기가 얼마나 빠른지 적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아사엘은 아브넬을 죽여서 그 전공을 세워 출세보겠다고 일색악으로 추격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자기들을 바짝 쫓아온 아사엘을 창을 뒤끝으로 해서 아사엘을 죽여버렸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럼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은 평안한가요? 아니에요. 그 아사엘의 형인 요압이 아브넬을 또 죽여버렸습니다. 죽고 죽이는 세상에,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어쩌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우리 직장에서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2018년도를 맞이해서 어쩌니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해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가정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위험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줘서 다른 사람의 낙심된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세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입니다. 서로 왕이 되려는 세계입니다. 죽고 죽이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계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세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읊어드림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답답했던 삶에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시간에 온갖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기도하면 신비한 섭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덧 내가 함정도 지뢰밭도 무사히 지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감추었던 내 미래와 축복들이 나타납니다. 둘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 불가능한 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문제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용서의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기도하면 더 깊은 은혜의 사람, 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빈곤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가난함,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부족함,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부재, 그것은 바로 기도의 가난, 기도의 부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 세계에서 다윗처럼 기도하시다 날마다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사람들의 작은 은혜라도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대적하는 사탄 세계 앞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위에서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고,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충성하시고, 서로 죽고 죽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전도와 우리는 중보기도와 우리는 물질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세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세계는 기도하는 세계, 응답받는 세계입니다. 은혜를 아는 세계, 은혜를 갚는 세계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고, 삶의 질이 있고,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 왕이 되려고 죽고 죽이는 사탄의 세계, 이 세상은 사탄과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세계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알고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겠노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쪼록 하나님 너무나도 세상이 파괴되고 인류가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세계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 이 앞에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오락가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아버지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 있는 분은 오른손 들어 가슴에 대고 치유를 받고 해결한 받은 기도를 드립니다. 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약함을 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질병과 병마를 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치료해 주셔서 힘없는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여 원하옵나이다.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눈 먼저 눈 뜨게 해 주옵시고 귀머거리를 귀가 열려지게 해 주옵시고 덩어리가 말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 몸에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피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문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두 해결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우리 위에 부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천천히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에 내려주소서. 이 땅 우리 가정에 내려주소서. 한국교회에 내려주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파란만장한 도망자의 삶이 이제 끝날 때도 된 다윗인데 여전히 하나님 대적자들로 인하여 다윗은 고난의 연장이 되어지는 것을 보지만 결국은 그들이 다 망하고 죽는 현장을 사무엘하 2장을 통해서 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세계 안에 단단히 붙어 있게 하시고 사탄 세계에 기웃거리지 말고 사탄 세계에 오락가락하지 말고 사탄 세계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초지일관 다윗처럼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을 귀찮게 할 만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머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쪼그라운 지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탄 세계 방법 쓰지 말고 저희들 끝까지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주님 인도와 도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베푸시는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하루하루 순간순간 베푸시는 하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환경이나 모든 사람들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은혜까지라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질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천국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심령이 주님이 통치하는 왕으로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 나가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